다음으로 보니까요,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데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르긴 해도 한 180, 많이 커도 180, 그죠? 아마 170에서 180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골리앗은요, 240에서 최장 290까지 우리가 예상합니다.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저는 쇼팔이기 때문에 한 35cm 정도 될 건데, 보통 서양 백인들은 이 팔꿈치까지 길잖아요. 45cm라고 봤을 때 한 280에서 290까지 최장 키가 장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대체 누구예요? 여기 없는데. 이새에게 물어봐.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7명밖에 없어요? 아니요,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말째가 있는데 말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부릅니다. 빨리 그 친구를 데려오십시오. 데려오시기 전에 저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데려온 아이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10대라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보면 사춘기도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왕성한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야 되는 사춘기도 지나지 않았을 나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앳된 어린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에게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다윗을.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저기 다윗의 장남인 엘리압과 차남인 아비나답과 삼남인 삼마가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갔다는 말은 적어도 20살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 형들이 넷째부터 말째까지 8째까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20세 이상부터 전쟁에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라삽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 이제 마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왜 우리의 약점이 바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금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정식에 말해서 골리앗은 지금 무엇으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키가 이 정도고 내가 창이 이 정도고 내가 당금이 이 정도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를 보며 나가는 것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당금을 보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물맷돌이 다윗을 살렸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바라봤습니까? 물론 물맷돌에 실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살린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창과 칼과 방금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나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마치 엄마 아빠가 한 돌 지난, 두 돌 지난 아이에게 박수 치면서 엄마 봐야지, 아빠 봐야지, 아이에게 집중시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 육신의 약점, 건강의 약점, 자녀의 약점, 물질의 약점, 여러 가지 환경의 약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환경을, 이웃을, 가족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골리앗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반석이라. 페트라. 반석.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지진이 얼마 전에도 우리 샌디에고 일어났죠. 그죠? 어떠한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에 올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못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강합니까? 성경은요, 우리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강하지 못하다,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미련함이,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장점인 줄 믿으시고, 그 약점을 겸손으로,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점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반주간 동안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